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유행에 민감하고요. 세상 조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인생의 성공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인생의 끝은 허무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허무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을 노력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행착오를 하고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내 삶에도 안 되고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내가 애써 버려놓은 일들에도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잘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던 내 삶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고집이 죽지 않아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머리를 믿고 내가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 같은 우리가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넷째,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영이신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면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따라서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기둥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기둥은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비춰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주의 성령을 따라서 세상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령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선교하는 일이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그냥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도 바울이 얼마나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으면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복음의 열정이 가슴에서 불이 타는데 그것을 꾹 참고 이번에도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했더니 밤에 성령님이 그의 영안을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사도님 제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나라 어떤 교회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불모지 척박한 이슬람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선교 열정을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선교하지 않는 교회보다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훨씬 높이 평가합니다. 민감한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교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한 가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또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성령께서 정말로 그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허락하고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도 죽고 어떤 청년들도 죽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복음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순교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만 있고 열매는 없고 유익은 없고 고통만 남았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본과 선교에 불이 타는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한 결과의 열매는 한국 교회 선교마저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나라 망신을 했고 선교의 길은 막혔고 한국 교회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희생된 청년들의 부모들은 주로 불신 가정들이었는데 그때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진 그 부모들의 영혼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교한 자들의 피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보다 앞서면, 기도보다 앞서면, 성령보다 앞서면 남는 것은 없고 부작용만 남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고 영광만 가리고 복음 전파에 악한 영향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가 가야 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에 너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앞서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주의 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도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분의 구속사적인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결코 교회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고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따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섰습니까? 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뜨거운 불이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불기둥이 어디에 섰습니까? 성막 위에 섰습니다. 성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광야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고 난 후에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추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 설교만 듣는 인터넷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당대는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갈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절대로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의 판단으로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영혼을 자기 자신이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전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흠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 서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항상 성막을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성전을 보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도 항상 성막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멈출 때도 항상 성막이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 아닙니다. 어느 텐트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서고 성막 위에 불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곧 주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교회 위에 기름 붓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두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와 결정과 명령에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몸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와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놔두고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교회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자녀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교회를 따라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보다 앞서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는 결코 먹자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먹자 대신 주님은 먹자보다 앞선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자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염소는 그 특성상 먹자를 항상 앞서려고 합니다. 제가 염소를 키워보았거든요. 그러나 양은 언제나 먹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먹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먹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먹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의 먹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주의 종들에게 먹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3번이나 부탁하시면서 참 먹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양들의 먹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먹자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의 종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먹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먹자장이 되시고 주의 종들은 양들을 치는 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양들의 먹자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먹자는 누굴까요? 김반성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가리켜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을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을 목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2가지 소속을 가지는데, 첫째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소속입니다. 2번째는 주님께서 저를 먹자로 세우면서 저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저의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참 먹자 대신, 유일하신 먹자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해 먹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직 참 먹자이시요 유일하신 먹자 대신 우리 주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먹자 대신 주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먹자로 세운 저보다 결코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양들은 먹자의 인도를 받고 먹자의 보호를 받고 먹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주의 종들을 양들의 먹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를 양들의 먹자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으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따르게 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주의 종들이었고 백성들의 먹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강물이 다시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두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세계가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백성들아 너희들끼리 소리 지르지 말고 주의 사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항상 주의 종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보다 앞서지 말고 주의 종을 따라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느 양도 목자를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가는 인생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꼴을 얻을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험상줄령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천국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따르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을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코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앞서가던 인생이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목자요, 내가 길이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너희 목자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그걸 못 내려놓고 내 소결에 오른 대로 세상의 지혜 방법대로 살면서 주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보다 교회보다 목자보다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안 되고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시행착오와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목자보다 앞서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이 생깁니다. 시험이 옵니다.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정하십시다. 이제는 완전히 바꾸십시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교회보다 앞서지 말고 목자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항상 주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를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교회를 따라 살고 목자를 따라 사십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낮도 두렵지 않습니다.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험산 줄령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머무를 수 있고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심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시행착오 겪지 말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결코 앞서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 인생은 안 되고 막히고 길이 막혔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섰기 때문에, 성령보다 교회보다 목자보다 앞섰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관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